안녕하세요. 꽤 오랜만입니다. 매번 또 새 성전에서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의 북서쪽 끝에, 지중 해변 북서쪽 끝으로 가는 하이파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큰 도시라고 해요. 이 하이파 부근에 갈멜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18장까지는 선지자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했던 그 기가 막힌 스토리가 쓰여져 있죠.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는데요. 주로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활동한 분입니다. 잘 아시죠? 아합 왕.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엘리야는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의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아합 왕 앞에서 맞짱을 뜨게 되죠. 그래서 이 갈멜산에서 이방인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그 이방신 선지자들이 자기네 신들한테 응답을 받으려고 여러 가지 제사도 올리고 그랬는데 그들이 모두 자기 신으로부터 응답받는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 반면에 엘리야는 혼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각시켜주고 만찬하에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이후에 즉시 그 이방인 선지자들을 850명 모두 처형해버리죠. 엘리야는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대치해서 하나님의 대표로 목숨을 걸고 정말 큰 일을 치른 거예요. 1대 850입니다. 마치 용맹한 장수가 혼자서 수백 명의 적군을 물리친 것 같은 그런 기가 막힌 이야기라고 보입니다. 지금은 갈멜산 꼭대기에 무라카라는 곳에 엘리야 수도원이 있는데요. 사진에 보면 그 수도원 앞에 이런 엘리야 동상이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들고 있는 칼이 모양이 이상해요. 그 칼이 휘어 있는데요. 바알신 선지자 850명을 목을 쳐서 죽이느라고 칼이 그렇게 저렇게 휘어버렸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서 동상도 저렇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 일이 있은 직후의 이야기를 열왕기상 19장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은 자기 부인이에요. 이런 그 850명이 죽은 날 그걸 옆에서 다 지켜봤던 날 밤에 아합 왕은 자기 아내 이세벨한테 쪼르르 달려가죠. 여보. 글쎄 엘리야라는 놈이 글쎄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하고 우리 쪽 선지자 850명을 맞짱 떠가지고 다 죽여버렸잖아. 우리 쪽 선지자들이 다 죽어버려서 어떡하지? 그때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애지중지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이세벨이 누구냐면 시돈이라는 나라의 바알 제사장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바알 선지자들은 이세벨이 정말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야라는 놈이 자기 편 선지자들을 몽땅 죽여버린 거예요. 이건 이세벨한테 정면으로 도전한 거죠. 이세벨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치솟았어요. 그래서 이세벨은 즉시 엘리야한테 통지합니다. 2절 말씀이에요. 이게 읽어보면요. 사실은 오늘날 같았으면 카톡 같은 거 보냈겠죠.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꼭 죽이고 말 거다. 네가 죽인 그 예언자들 850명처럼 너도 그렇게 똑같이 묵사가를 만들어 버릴 거야. 천벌을 받는 한이 있어도 나는 너를 꼭 죽이고 말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정말 독사 같은 여자죠. 천벌을 받는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만은 꼭 죽이고 말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걸 들은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세벨의 협박을 받고 허허허 웃으면서 마음대로 해보렴.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줄 아니? 너도 어제 그 850명과 똑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했을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도망쳤어요. 엘리야가 수백 명의 이방 선지자와 대적하고 그리고 나중에 엘리야가 죽을 때도 승천했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하늘로 올라간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우리와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엘리야가 도망쳤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아, 엘리야가 우리랑 뭔가 좀 비슷한 사람이라는 그런 느낌이 살짝 들어요. 근데 엘리야가 어디까지 도망친 줄 아세요? 갈멜산에서 떠나서 브엘세바까지 도망쳤습니다. 이게 거리가 꽤 돼요. 지도를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거 현재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갈멜산은 이스라엘 거의 북쪽 끝자락, 북서쪽 끝자락에 있고요. 그 하이파 바로 밑에. 그리고 브엘세바라는 곳은 동그라미, 빨간 동그라미 친 밑인데요.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의 최남단에 있는 곳입니다. 가끔 구약 성경에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런 얘기 나온 게 다 사람 사는 지역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거의 북이스라엘의 북단에서 갈릴리를 거쳐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을 지나서 남유다의 남단으로 가장 먼 곳으로 도망친 겁니다. 거기까지 도망친 엘리야는 자기 종을 브엘세바에다가 남겨두고 자기는 그 브엘세바에서도 또 하루 종일 더 광야로 걸어 들어갔다고 합니다. 유대 땅 브엘세바부터 그 남쪽으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지대거든요. 그런데 엘리야는 왜 거기서 또 광야로 들어갔을까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일까요? 뭔가 대책을 세우려고요? 심기일전하고 와신상담하려고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해요. 엘리야가 광야로 간 것은 오직 죽기 위해서였어요. 광야에 무슨 큰 나무가 있겠어요? 광야에는 나무가 없어요. 그냥 덤불 같은 것밖에 없어요. 로뎀나무라는 것은 떨기나무와 비슷한 관목입니다. 떨기나무 아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불 붙는 떨기나무, 그 떨기나무, 관목, 덤불 같은 그런 나무예요. 그 로뎀나무 아래서라는 노래들도 간혹 듣는데요. 이 문구를 들으면 왠지 좀 낭만적이고 평화로운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 로뎀나무 아래서라는 것도요. 나무 그늘에 시원하게 앉아서 휴식하면서 세상 만사를 초월하는 느낌으로 저 넓은 세상을 돌아보는 그런 낭만적이고 로맨틱하고 목가적인 그런 분위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그저 당장 죽고 싶었어요. 아합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막장의 왕이었거든요. 그 전에도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앞으로 있을 가뭄을 예고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아합 왕은 가뭄을 예고했던 이유만으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다른 나라까지도 찾아다니면서 샅샅이 뒤져서 엘리야를 악착같이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아합 왕 뒤에 또 그의 아내 이세벨이 있어요. 이 이세벨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돈의 바알 제사장의 딸이잖아요. 이 여자는 아합 왕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아합과 결혼한 이후에 북이스라엘 땅에다가 본격적으로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세우게 한 장본인이었습니다. 이세벨은 매우 강한 여자였어요. 온갖 잔혹한 일을 서슴없이 지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합 왕이 포도원을 갖고 싶다라고 하니까 그 포도원 주인을 죽여버리고 서슴없이 그 포도원을 차지해버렸던 그런 사람이기도 해요. 이세벨은 어떤 언행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 이세벨이 이번에는 엘리야한테 표적을 겨누고 내가 천벌을 받는 한이 있어도 너만은 꼭 죽일 거야 라고 선언한 상태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하고 잔혹한 부부 아합 왕과 이세벨, 이 사람들이 엘리야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죽는 것은요 사실 시간 문제였어요. 엘리야한테는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 엘리야처럼 우리도 수많은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국제적인 상황이라든지 또 국내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 이런 것들을 보면 앞날이 두렵기 짝이 없습니다. 그걸 다 말해서 뭐했어요? 우리들 각자도요 또한 개인적으로 그런 두려움 속에 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질병을 앓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사고를 당하기도 하죠. 죽음이나 이혼이나 또는 배신으로 사람들과 이별하기도 합니다. 누군가 분쟁이 생기기도 하고요. 사람들과 복잡한 관계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죠. 나는 이제 노후를 어떻게 살아가나 그런 걱정도 생기고 장래를 향한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런저런 상황들이 두렵기 짝이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에게 딱히 해결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엘리야가 두려움에 딱 빠진 것처럼
아합과 이세벨의 손에 죽게 될 것이 두려워진 것처럼 우리도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이제 나한테 곧 다가올 불행한 일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은 그 두려움 가운데 엘리야가 한 일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먼저 기도했어요. 광야 속에 그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를 이 상황으로 몰고 온 것은요, 그 어떤 특정 집단의 힘이나 어떤 외부적인 세력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 상황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까지 끌고 오셨는지, 앞으로 나를 어디로 더 끌고 가실 것인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제 뭔가를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하나님 밑에 기도해야죠.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기도라는 거예요. 자, 엘리야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한번 볼까요? 엘리야 기도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4절입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건 좀 실망해요. 시편처럼 멋진 기도가 나올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에요. 원수들을 모두 물리치고 푸른 풀밭과 초장에서 물가에서 평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이제 날 죽여줍시오라는 이런 기도네요. 이런 기도가 다 있어요. 엘리야의 두려움은 절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조차도 이제는 필요 없을 정도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자기 목숨을 끊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요, 엘리야처럼 됐어요. 아무것도 이제 너 필요 없고 그저 우리를 빨리 죽여놔 주세요. 고통이나 빨리 끝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런데요, 엘리야의 기도의 핵심은 죽는다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사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고백이었죠. 나는 당신 앞에서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죽이든 살리든 이제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없네요. 우리는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하나님 모든 걸 이제 맡겨버릴게요. 죽이든 살리든 이제 당신 뜻대로 알아서 해주세요. 사실 이게 기도죠. 우리는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가난해진 마음으로 이런 진정한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광야에서 한적한 곳에서 골방에서 다락방에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창립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몇 달 동안 우리의 계획과 능력으로는 이 작은 교회 하나도 우리 마음대로 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공동체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달라는 그 기도, 우리가 정말 특별히 시간을 내서요, 정말 특별한 기도 제목으로 정해놓고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향해서 뭔가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지금 그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뭔가 해주기 시작하는 거, 그게 꼭 필요한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잠들었거든요. 5절 말씀입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천사가 그를 깨우면서 말한 거예요. 일어나서 먹으라. 깨어나서 보니 자기 옆에 떡 하나와 물 한 병이 있었습니다. 6절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엘리야는 그걸 먹고 또 잠이 들었어요. 천사가 두 번째로 나타나서 그를 또 깨우면서 이야기했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쉬운 성경에는요, 일어나 먹으라.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두렵다 못해서 절망에 빠져서 기도하던 그 엘리야한테 하나님이 다가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제일 먼저 권고한 것은 일어나 먹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먹고 기운을 차린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일어나 먹어라. 그래요.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하고 쓰러져 누워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잠서 깨어나서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는 두려움에 빠져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무기력하게 생명력을 잃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세요. 그동안 우리를 계속 지켜보시면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에게 그런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떡과 물을 먹어야 돼요. 우리가 먹을 것은 뭔가요? 떡, 물론 이 스토리 속에서는 실제로 떡과 물일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그 말씀을 듣고 느낄 수 있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떡과 물병을 만지면서 그걸 아름답다고 구경하라는 게 아니야. 내 손에 떡과 물병이 들려있다고 남들에게 자랑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만지면서 구경했거나 그 말씀이 내 주변에 그냥 있다라는 것만으로 자랑만 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정말 그 말씀을 먹어봤던 거예요. 전에 다니던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해오는 동안 나는 이 교회에 다녀요라고 누구한테 말할 때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자랑스러움이나 뿌듯함으로만 그것으로 즐겼던 것은 아니던 거예요. 추상적인 기독교 철학을 마음속에 간직한 것만으로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성경 구절 몇 개를 암송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내 믿음이 성장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설교자가 전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온전히 적용해서 내 가치관이, 내 삶이 실제로 변화했던 거예요. 큐티 교재 순서에 따라서 오늘 말씀을 기계적으로 읽고 뭔가를 억지로 짜내기는 했지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저런 성경 지식을 축적하기는 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처절하게 매달려 봤던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원인으로 두려워하게 된 이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두려움과 절망을 면할 수 있는 마지막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느끼는 그 간절함으로 그 말씀을 대했던 거예요. 그 말씀이 죽어가는 내 삶에 용솟은 치는 활력을 불어넣어 줬던 거예요. 그 말씀의 뜨거운 액체가 내 핏줄에 흐르기 시작해서 내 온몸이 뜨거워지고 생명이라는 것이 내 온몸 속에 꿈틀거리는 거, 그걸 우리가 경험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을 집어 먹을 시간입니다. 성경을 또다시 정독하기 시작하자고요. 한 구절 한 구절 사이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자고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말씀을 전해주실 겁니다. 성경을 온전히 읽어보시자고요. 기계적으로도 말고 의무적으로도 말고 두렵고 애절한 마음으로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보자고요. 왕년에 봤던 통독도 한번 다시 해보십시다. 일주일 만에 신구약 66권을 후딱 읽어치우는 그런 짓도 한번 다시 해보자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되 하나님께서 내 머리 꼭대기에서 지켜보신다는 그런 마음, 느낌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내 뒤통수에서 느끼면서 그렇게 읽어보자고요. 그러면 그 속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들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잘 읽으면 우리가 힘을 얻어요. 거기서 내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떡과 물을 얻고 힘을 얻어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링거 맞은 사람처럼 온몸에 힘이 생겨서 엘리야는 40일 동안 더 밤낮으로 걸어가지고 더 남쪽으로 갔습니다. 8절 말씀이에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지역의 남단 브엘세바, 거기서 더 남쪽으로, 그리고 네게브 사막을 다 지나서 더 황량한 곳으로 호렙산을 향해서 갔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걸어갔답니다. 지금까지 갈멜산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 더 남쪽으로 브엘세바보다도 더 남쪽으로 갔습니다. 호렙산 잘 아시죠? 신의 산이라고도 불리우는 그 산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한 후에 바로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받았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그분의 말씀이 주어졌던 그곳입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그 역사를 되새기면서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서 대면했던 장소까지 간 것 같아요. 두려움으로부터 회복되었지만 엘리야한테는 더 절실하고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두려움만 없어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뭘 하면 될까요? 엘리야한테는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엘리야는 간절하게 하나님의 소명을 구했어요. 그렇게 시내산에 도착했던 엘리야가 동굴 속에서 밤을 지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하실지 기대되잖아요. 40일 동안 사막길을 걸어서 시내산까지 왔으니까 그 옛날에 모세한테 십계명을 주신 것처럼 뭔가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실 것 같아요. 엘리야야 수고했다. 이제 고생 끝. 내가 아합과 이세벨을 싹 정리해 줄게. 이제 갈멜산으로 되돌아가라. 거기 가면 편안한 선지자 자리 하나 내줄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았죠. 하나님께서 드디어 엘리야한테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9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와, 하나님은 오히려 엘리야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오, 하나님 골 때려요. 엘리야가 왜 여기 있는지 잘 아시잖아요.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갔잖아요. 하나님 주신 떡과 물을 먹고 기운 차려서 또 거기까지 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으려고 간 거잖아요. 근데 왜 여기에 있느냐니. 이게 엘리야한테 하실 말씀이에요. 정말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요, 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한테 떡과 물을 주시면서 일어나 먹으라. 갈 길이 멀다라고 하셨지 더 남쪽으로 시내산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거든요. 시내산으로 간 것은 순전히 엘리야의 선택과 결정이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예배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성경 읽는 것, 기도하는 것 다 좋은 일인데요. 어쩌면 내 생각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내가 판단했던 방향 그것으로만 간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예배와 제사도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먼저 이웃과 형제들과의 문제를 해결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을 오히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이웃과의 문제까지 다 싹 해결되는 것으로 착각했었거든요. 성경 읽고 설교 테이프만 들으면 된다고, 마음으로 파고드는 말씀이 없어도 기계적으로 그냥 읽고 들으면 된다고 착각했거든요. 형식적이고 기복적인 기도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냥 그런 걸 매일 기도하면 된다고, 그것만으로 거룩한 성도들의 삶을 사는 거라고 착각했거든요. 내 생각에는 꼭 하나님이 계실 것 같은 곳, 막상 그런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그렇게 물으신 후에 하나님은 엘리야 앞에서 바람과 지진과 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과 지진과 불 속 어느 곳에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하나님은 이상한 곳이나 기적적인 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질문하시지 않을까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우리는 왜 여기 있는 걸까요? 우리가 교회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있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상하고 기적적인 곳, 우리가 보기에 거룩해 보이는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매우 평범한 사건 속에서, 매우 평범한 인간관계 속에도 역사하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까지 살펴보시면서 우리 옆에 항상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순간순간 가지게 되는 나쁜 생각이나 음란한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죠.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장소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유럽 여행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리게 되는 것은 아무래도 교회나 성당들이잖아요. 거기 들어가 보면 그 웅장함이나 화려함이 우리를 압도합니다. 건물 외관만 쳐다봐도 야, 하나님의 임재가 이런 거구나 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엄청나고 화려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교회들이 모두 전혀 쓸모없는 건물, 그냥 유적지로만 남아있어요. 수백 년의 자취만 남긴 그런 건물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 건물이 지어졌던 그 초기에도, 수백 년 전에도 그 교회나 성당 건물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에도요, 그런 느낌의 교회들을 짓고 그 건물과 외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 예배 초소는 어쩌면 마가의 다락방보다도 작고요, 초라한 외모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배 초소에서 오히려 더 평안한 마음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이곳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그걸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바람과 지진과 물이 다 지나간 후에야 하나님이 도리어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곳에만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다 보여준 후에야 드디어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것처럼 천둥처럼 쩌렁쩌렁거리는 목소리가 아니라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13절 말씀에요.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은 9절에서 하신 말씀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사실 엘리야가 찾아가야 할 곳은 시내산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도 엘리야는 대답합니다. 14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전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0절 말씀을 건너뛰었는데요, 이 10절 말씀도 이것과 똑같아요. 왜 여기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엘리야의 대답, 그것은 여전히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 해요. 무서워요. 죽을까봐 무서워서 이 먼 길을 도망쳐 왔어요. 이런 대답일 뿐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제 뭐를 해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석 달 만에 새로운 예배 장소를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희망에 차 있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앞으로 이 장소에서 계속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또 혹시 무슨 문제가 또 생기지는 않을까? 앞으로 함께 예배드릴 성도들은 더 모일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염려하고 걱정하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도 엘리야처럼 갈피를 못 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엘리야한테 엘리야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 4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1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첫째는요, 다마스커스로 가서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아람 왕으로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말씀부터가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다마스커스는 아람이라는 이방 나라의 수도였잖아요. 아람 족속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아니었고요. 하사엘 왕은 왕이 된 이후에도 늘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생뚱맞게 왜 지금 이 다마스커스로 가요?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그 이방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왕에게 권력의 정통성을 인정해 줄 물론 이유나 무슨 권위가 있었을까요? 그렇지만요,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신 건요,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세계 전체가, 각 나라와의 관계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엘리야에게 주신 이 첫 번째 말씀은 당연히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다른 나라들과의 복잡한 셈법이 오가는 이 정세 속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들의 지도자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그들의 움직임과 우리나라와의 관계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이라는 걸 말이에요. 오늘 내가 속한 직장과
각종 모임과 같은 여러 가지 공동체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그 모든 관계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일과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에 구체적으로 동참하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역할들을 충실하게 하고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섬기라. 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사명입니다. 다만 그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주도적 계획 아래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언제나 지켜가야 될 마음의 기본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믿음입니다. 어떤 악한 세력이 권력을 잡는다거나 어떤 악한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결코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그분의 샬롬, 그분의 평화, 천국을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와 통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한 우리는 모두 한 편이고요.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을 잘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엘리야에게 주어진 두 번째 말씀은 16절입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이번에는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일을 시작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공동체를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온전하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하나님의 눈초리를 뒤통수에서 느끼면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 전체를 산제사로 송둘째 드리는 그런 삶의 예배도 함께 드려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더 가까이 읽고 더 열심히 내어서 읽고 그리고 더 묵상해야 돼요. 말씀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는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그걸 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지 않고 성경만 읽어서도 안 되고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기도만 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고요. 이번에는 그것을 삶으로 옮겨서 실천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섬기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의 닮은 성품으로 자라나면서 세상에 봉사하고 또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과 늘 함께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것, 그것을 더 연습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가진 특성들을 잘 살려가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온전하게 성장하고 이 시대에 정말 모범이 될 만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한테 세 번째 말씀을 주세요. 또 아벨 무hul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은 뒤를 이을 사람으로 엘리사를 정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들의 후세,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한테 믿음의 틀을 세우고 교육하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우리는 우리 뒤를 이을 후세에게 꾸준하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르쳐야 돼요. 자녀에게, 어린이들에게,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계의 질서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가 왜 중요한지,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계속 가르쳐줘야 돼요. 이단 종교의 행태가 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한테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세계관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어요. 정말 주도면밀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대화를 시도하고 그들의 세계로 끌고 갑니다. 학교 캠퍼스에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방 종교 전도자들이 정말 머리 좋다고 생각될 정도로 교묘하게 전도를 하는 걸 봐요. 그들의 열심에 비교해 보면, 그들의 열정에 비교해 보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참 소극적입니다. 그렇다고 그들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 못지않은 열성과 정성을 가지고 우리들의 후세를 잘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와 우리를 찾아오는 젊은이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그것을 배워가도록 그들을 돌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엘리야한테 말씀하셨습니다. 18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혼자서 악전고투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혼자서 맞서 싸웠던 그 850명의 이방 선지자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 7,000명의 동역자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우리도요, 우리만 외롭게 남아서 세상과 영적 싸움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믿음의 동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믿음의 동지들을 예비하셨고요. 우리 작은 교회에도 그런 믿음의 동지들을 이미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잖아요. 또 앞으로도 믿음의 동지들은 더 많이 찾아올 겁니다. 때로는 믿음의 동지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그들도 때가 되면 반드시 변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변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믿음의 동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동지들이 많이 있고 또 앞으로도 많이 생길 거예요. 믿음의 동지들이 함께 모여서 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격려하고 떡을 나누면서 교제하고 믿음을 잘 지켜가도록 서로 인도하는 것,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엘리야는 그토록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아합과 이세벨인데 자기 손으로 직접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도요, 엘리야는 오히려 아합 왕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합 왕은 아람군과 전투하다가 전장에서 화살을 맞아서 피를 흘리며 죽었습니다. 아합 왕의 피를 개들이 핥았다고 성경은 기록하지요. 그의 아내 이세벨은 신하들에 의해서 창밖에 내던져지고 그리고 떨어져 죽었습니다. 이세벨의 시체는 끝내 찾지도 못했다고 그렇게 전하죠. 우리를 박해한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알아서 처리하실 거예요. 못해요. 내가 악용을 맡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손에 직접 피를 묻힐 이유가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서 미움과 두려움을 걷어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것만 성실하게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의 방향입니다. 우리도 참 여러 가지 일로 두렵지만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을 집어먹어서 내 삶의 일부가 되도록 그것을 잘 소화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잠자고 있던 이 삶에서 깨어나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엘리야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통제하시는, 그것을 계획하시는 그분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 우리 자녀와 후배들이 그분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들을 잘 가르치고 섬기는 배움 공동체.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이웃들을 잘 섬겨가는 그 섬김 공동체. 그분이 보내주시는 그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또 서로 용기를 북돋워주는 그런 나눔 공동체. 이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눈 감으시고요. 묵상하시겠습니다.